1절에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노예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이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출애굽시킨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두 가지죠.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시죠. 그 언약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얼마만큼 성취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대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그대로 두면 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엄청 큰 인구가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 뭐가 남았냐면 땅에 대한 언약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언약,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계속 애굽에 살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씨에 대한 언약이 출애굽기 1장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두 번째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언약 성취를 두고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32장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언약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언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것을 위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했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고 백성들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슬퍼합니다. 가나안 가기 위해서 나왔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생 어떤 면에서 가나안 가기 위한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반드시 성취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냐? 3절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가겠다. 너희만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모세 보고 네가 애굽에서 건져낸 네 백성이다라고 했죠. 32장에서 그 이야기를 나왔죠. 유상숭배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 백성이다. 모세가 아닙니다.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겠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겠다. 하지만 난 안 가겠다. 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갔어요. 이것을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가라. 이게 언약의 성취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겠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는 의미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땅에다가 약속한 땅에 보내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언약의 성취라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할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냥 땅에 불과한 거죠.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오늘 3절에도 말했는데, 정말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자,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일단 농사를 짓고 뭘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느낀 중 하나가 뭐냐면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 먼 그 바다에서 전부 물을 다 끓여와가지고 스프링클러 돌리더라고요. 온 이스라엘 땅에 곳곳이 아니죠. 그냥 돌아보면 전부 다 스프링클러예요. 그 물이 어디서 났습니까? 지중해에서 전부 다 끌어와요.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제 사람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보냈을 때 물론 그 보면요 포도가 어마어마하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건 소수입니다. 그런 땅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이 별로 없고 돌이 많고 풀이 없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계속 물을 뿌려서 풀이 나도록 만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육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로서 쓴 단어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실제 육신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축복받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가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육신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응답과 육신적인 걸 원하지만 실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사울이라고는 왕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군사 몇백 명을 보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어떨 때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표에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나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다. 지금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이라고.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시면 되고 원하는 거 얻으시면 돼요. 그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신자이기 때문에 그걸 더 응답을 받고 신자이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신자 불신자 동일한 거예요. 그런 머리가 있으면 그쪽 돈을 잘 벌 수 있고요. 그쪽 머리가 있으면 그쪽이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돈에 대한 재능이 있습니까? 보이잖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투자의 눈이 있는 사람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투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마치 다윗처럼 죽음 위기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풍파 막 들어닥치는데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어. 천국을 그 시대에 누리고 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이 그걸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환경이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라고 칩시다. 막 투자하는 데마다 100배가 되고 막 뭐든지 돼. 내 아내가 적과 꿀이 흐르질 않아. 내 아내가 어떤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풍파많은 인생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중요한 모형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설명하는 게 출애굽 사건이고,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 사건만큼 구원을 잘 설명하는 사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출애굽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할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가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땅인 거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고 땅에 대한 언약 하려고 가고 있는 것. 그게 지금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의 삶이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씨에 대한 언약, 참된 씨, 생명,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영적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간표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시간 똑같은 거예요.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 또한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어서 예수를 믿고 땅에 대한 언약,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인 거거든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안 땅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분인 거죠. 그것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이다 뭐다 막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거. 하나님과의 단절. 왜 단절됐습니까?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의 활동으로 말이야.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 이것이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언약의 성취가 아닌 거예요. 언약의 성취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면 광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아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이 뭐였든 상관없이 풍파를 만났던 상관없이 그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했다? 슬퍼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안도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참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악해요. 악한데 뭘 보여주냐면 그래도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대부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게 슬퍼한다.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에요. 만약 이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 가게 해주겠다, 사자를 앞서서 다 이루겠다고 할 때 좋아하겠죠. 하나님 안 와도 돼. 나만 잘 가면 되고 나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 되지. 하나님 와서 간섭할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게 좋아. 그게 불신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다 해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고 사자를 앞서 보내서 성취하겠고 가. 근데 난 안 가. 하나님 안 가시겠대.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이 그래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으면 아무 상관없지. 오케이. 하나님 다 해주겠다니까. 하나님 다 해. 오케이. 가나안 땅에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불신자예요. 그래도 이토록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냐? 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교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5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렇게 말하죠. 왜 안 올라가란다? 첫 번째는 너무 곧은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시키면 교만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자꾸 제대로 믿지 않아. 구원받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 더 중요한 건 그 뒷말이죠. 만약에 같이 가면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욱 하시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오케이 용서했어 이러고 갔는데 쳐다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욱 하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같이 가자 이랬는데 가다가 쳐다보니까 욱해. 그래서 다 진멸할까, 다 죽여버릴 것 같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성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뭘 뜻할까요? 진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아니고 이렇게 욱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누구도 아니고. 우리 중에 가끔씩 욱하는 사람 인간 있잖아요. 잘 있다가도 갑자기 욱하거든. 왜 저렇지? 그런 사람이 주위에 좀 있어요. 제 주위에. 너무 사람이 있고 공 잘 차고 하다가 갑자기 욱해가지고 뒤집어고 집에 지 혼자 가버려.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누구는 말 안 하겠는데 있어요. 제 주위에 있었거든. 하나님 성격이 좀 이상한가? 성격이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성격이라 그런지 그런가? 이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욱해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이스라엘은 악한 자란 말이에요. 용서했다라고 말했지만 직접 쳐다보면 용서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용서했어 그래 오케이 라고 했지만 딱 이게 대면에서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악한 인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약속했지만 같이 갈 수 없다. 왜냐? 욱해서 죽여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진멸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인간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죄인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구원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싶은 만큼 수시로 죄를 범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랑 같이 갈 수 없다. 이스라엘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그랬죠. 슬퍼했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설명이 됐는데 5절이 설명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기 몸을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대요.
스스로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귀고리, 팔찌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있으면 다 떼어내. 그래서 단장을 안 한 거예요. 보통 때는 다 그렇게 귀고리, 팔찌, 이 목걸이만 다 단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단장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부분도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자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로 돌이킬 수 있거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단장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서 단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5절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너희는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장신구. 이게 뭐죠? 금귀고리, 팔찌, 목걸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금귀고리로 뭐였습니까? 금귀고리 장신구를 가지고 황금송아지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5장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드디어 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에서가 이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따라오죠. 근데 다행스럽게 에서의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에서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네 앞잡이가 돼 주겠다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죠.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에서에게 같이 갈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를.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어디에서 정착하냐면 숫곳에서 정착해요. 숫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요. 근데 양심이 좀 찔렸는지 숫곳에서 그 다음으로 간 데가 지금 세겜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접경 지역이에요. 세겜에 들어가서 아예 정착을 하죠. 여기서 생긴 사건이 디나 강간 사건. 사실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디나 강간 사건이 아니에요. 뭐 이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눌러 앉았다가 터진 사건이 디나 강간 사건이고, 그래서 너무 열받은 그 오라버지,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나서가지고 우리 누이 동생을 이렇게 모욕을 줬으니 그냥은 안 된다. 사돈을 맺으려면 전부 할례를 해라. 그래서 아마 이게 진짜 이 디나를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돈 맺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죠. 할례 받고 가장 아플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몰살을 시켜버리죠. 도륙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한 부족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가나안 땅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가나안 땅에서 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굴 죽이려고? 야곱 가족을 다 죽이려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야곱에게 닥친 거예요. 그때 야곱이 결단한 게 뭐죠? 베델로 올라가자. 처음에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 내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에 성전을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 베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 베델로 가자.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뭐 합니까? 장신구를 다 떼어내죠. 물론 거기 신상도 있었고 팔찌, 귀고리, 거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귀고리, 금귀고리, 이런 여인들이 금귀고리를 다 빼어서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금귀고리, 팔찌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의 신앙인 수준,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빠져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개념적인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귀고리나 장신구를 다 가지고 그냥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에 그걸 몸에 달고 장신구를 달고 있었을까요?
나를 위해서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죠. 원래 내 이 모습보다는 돋보이고 높여 보이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멋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잖아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남들에게 내가 현재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식을 한다고. 장식을 쳐가죠.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장신구를 몸에 달고 다니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지금 말하면 부적 같은 거죠. 부적을 이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점집에 가서 부적을 하나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넣어가, 그래서 이걸로 이게 부적이 넣어가지고 이걸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설교하면 설교가 잘 된다. 이래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무당집에 가서 목사인데 너무 좀 설교가 안 돼가지고 힘들다 그랬더니 부적을 탁 써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적을 탁 가져와서, 혹시 성도들에게 또 눈치채면 이상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발에다가 양말에다 넣어놨다든가 이렇게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설교했다 생각해 보세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라니까요. 지금 야곱의 삶이 그 삶이에요. 그걸 다 빼고, 우상을 다 빼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35장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장신구를 다 떼내라. 궁극적으로 황금 송아지와 그들이 갖고 있던 금 귀고리가 같은 겁니다. 그 금 귀고리로 팔찌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각자. 참 불행이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뭐가 확인됐냐면 죄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죠. 만약에 그들 속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가슴속에 영원히 있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게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걸 드러나지 않았다면, 죄는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잘 포장된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황금 송아지 만드는 사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이야기는 지금 금귀고리 팔찌를 떼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장신구,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죄성을 다 뜯어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렇죠? 이름 중에서는 부적을 들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이름 중에서는 우상을 들고 다니면서 차에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빌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제 떼어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감사한 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번 하면서 그들이 제가 들통이 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삶 속에서 또 설교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뭘 하시냐면 제가 자꾸 드러나게 하죠. 폭로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게 중요해요. 폭로되어야만 내가 제가 죄인 줄 그때 알게 되죠. 알아야 떼내지. 모르는 데는 못 떼냅니다.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 자꾸 제가 드러나요.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떠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뜯어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구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걸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장신구를 뜯어내라.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옛 사람을 다 뜯어내라는 거죠. 애굽에 400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갖고 있던 옛 사상들, 옛 가치관들, 옛 문화들, 사단의 문화들이 그대로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거 다 뜯어내라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 지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뜯어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뜯어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옛 사람,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그 목적지를 다 뜯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이야기죠. 거듭났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어. 실제로.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사람이 남아있다고.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6절에 그렇게 해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장신구를 어디에서부터 떼어내기 시작했냐면 호렙산에서부터 떼어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고 지금 몇 달 동안 왔잖아요. 몇 달 동안 이게 강약길에 왔는데 지금까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신구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느 순간까지는 여전히 우상을,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지도 않고 뜯어내지도 않고. 그러다 어느 시점이 딱 되었을 때, 은혜를 딱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뜯어내기 시작하죠.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그 죄성이 뜯어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뜯어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드러났거든.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뜯어낸 거죠. 여러분의 죄성이 어느 순간 탁 발견되고 뜯어내지기 시작하는 거죠.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가 뜯어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장신구를 뜯어내야 되고요. 앞으로 계속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뜯어내져야 되는 거죠. 뜯어내려면 발견되어야 되고, 발견되어야 그 다음에 뜯어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또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자꾸 그 죄성들이 드러나잖아요. 우상이 딱 드러나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설교 듣고 성경 보고 이래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조금씩 무너지죠.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뜯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같이 가면 진멸해버리고 싶은,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큰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발견되죠. 발견되어졌을 때, 내 안에 죄성이, 내 안에 죄가 또는 우상이 발견되었을 때 너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슬퍼했다. 하나님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슬퍼하죠.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성이 발견되었을 때 첫 번째 너는 행동이 딴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부분이 안 나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고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길래 예수를 믿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처음으로는 행동이 뭐냐면 회개예요. 아, 내가 이런 놈이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한탄이 벌어진다니까.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지옥 갈 놈이었구나 라고 발견되진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사실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면했을 때, 죄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보여졌다고. 그럼 뭐밖에 나오나요? 눈물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게 한탄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죄에 대한 발견이 안 되면 한탄할 수가 없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회개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떼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잠깐만, 떼내는 것도 내가 떼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발견되니까 하나님 발견시켜 주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게 떼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떼내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이 죄인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돌면서 그 우상을 떼어내고 죄성을 떼어내고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뭐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냐? 없지요. 완벽하게 거듭날 수 있냐? 없습니다. 어디까지 걷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떼내야 된다고 말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떼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떼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이 다 달라요. 예수 믿고 1년 만에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50년, 60년 걸린 이후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게 성장과 양육이 같을까요? 세울 땐 달라요. 신앙이 엉망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저 사람 괜찮다 했는데 왜 다를까? 이 사람을 끄집어 올려서 수준을 맞춰야지. 안 그래요? 대학 입학할 때 카트라인이 있는데 그 카트라인에 맞춰서 천국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몰라. 인간적인 눈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눈을 보고 계시길래 예수 믿은 1년 만에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 예수 믿 70년 만에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냥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간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뭐 하는 거다? 양육받는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삶 속에서 우리 죄성이 계속 드러나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 발견됐을 때 슬퍼하고 한탄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결국 죄가 발견된 사람은 결국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죠.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단장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신구를 떼어내고 단장하지 말라고 하니까 단장을 안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큰 죄인인데 이제 그걸 다 떼어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도 너희 마음을 온유하게 단장하라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희의 마음을 온유하게 단장하라. 온유하란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대로 단장시켜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왔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단장되어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성경에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점점 새 옷을 입게 되는 모습들인 거죠. 미움만 있던 내가 사랑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게 되고 너무 조급했던 내가 사람들 향하여 오래 참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가는 거죠. 새 옷을 입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면서 이 새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의로 단장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고 싶을 만큼 큰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강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강야 같은 그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를 이제 하나씩 뜯어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장신구를 올해 뜯어내고 또 내년에도 뜯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계속 갈아입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들이 여러분의 옷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갖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